고려시대 채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채자. 채자가 보환집에 이런 실화를 썼죠.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치자가 유명한데요. 치즈가 유명한데 임실군의 오수마을의 개 얘기를 실었어요. 그 오수마을의 개가 실제 전래동화처럼 내려오는데 실질적인 실화 사건이라고 해요. 고려시대 사건이죠. 어느 날 주인이 잔치집 갔다 오다가 술이 치기가 쭉 오르니 저도 옛날에 보니까요. 오다 보면 이제 저수지 같은 데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누워 자더라고요. 왜 그러나 했더니 치기가 올라가고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주인이 나이고 연세도 있고 기도 먹었는데 치기도 올라오고 술도 한 잔 많이 했고 한심 자고 가자 하고 잤는데 아니 갑자기 저쪽 편에서 불이 난 거죠. 덜불이 가끔씩 나거든요. 지금도 나요. 뭐 담뱃불 안 던져도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덜불이 번져오는 것을 보고 개가 위험을 직감해서 또 근처 저수지다. 개랑 또랑이 또 있으니까 가서 물을 적셔가지고 몸을 뒹굴면서 그 불을 끌려고 했는데 불이 잘 안 꺼졌죠. 점점 더 불은 세지고 주인 있는 근처까지 왔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주인을 깨워보려고 막 짖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해도 주인은 이게 어느 정도 잠이 들어버리면 깰 수가 없는 거죠. 렘수면 이상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깨지 않아서 또 할 수 없이 포기할 그렇다고 자기만 살자고 갈 수도 없고 그 개가 계속 불을 끄기 위해서 몸을 물에 빠뜨려서 와서 또 그래서 계속 해결이 안 되던 가까스로 불길이 주인 바로 옆에까지 와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옆에서 뒹굴다가 개가 다 끄실렸어요. 끄실고 탈진 상태까지 왔죠. 또 그러다 보니 개가 죽은 거예요. 그 옆에서. 근데 주인이 이제 해가 뉘어 넘어갈 때쯤 돼서 깼어요. 자동적으로 추워지니까 날씨가. 보니까 자기 옆에 있던 개는 타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주인은 날 살리려고 이렇게 했구나 라고 안 거죠. 그 충직한 개의 대명은 대명사처럼 이 오수마을의 개가 나오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헐렁이라는 개이래요. 헐렁이. 술주저명이 아저씨가 장터에 가서 장사를 하고 이렇게 구경하다가 이렇게 어른들은 술 한잔 잘라도 먹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잔하고 또 한잔 더 먹고 저기 가서 한잔 먹고 그렇게 갔어요. 근데 맨날 가다가 맨날 장터에 놀고 있는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남던 거 이제 안주 먹던 거 던져주고 했나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으로 섬겨야 되겠다 했던지 따라가는데 여기도 똑같이 불이 났어요. 이 개도 동일한 행동을 한 거예요. 불 끌어 막 따라가고 이 개도 탈진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 개는 약간은 다르더라고요. 자기가 짖고 있던 지팡이가 그 술주정뱅이 아저씨가 이 개가 날 살렸구나 하고 여기가 주인 사람을 살리고 죽은 개를 기린다고 해서 그 개를 묻어주고 그 위에 지팡이를 꼽았는데 지팡이가 싹이 나고 잎이 나와서 큰 나무가 되었대요. 너티나무.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것을 개가 사람이 자기에게 잘해줬다는 걸 기억하고 그런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 원앙소리라는 영화를 본 적 있나요? 소가 주인과의 친밀한 교감과 그걸 나누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사람이 사는데 참 각박한 정밀하고는 하나도 없는 사회에서 각박한 사회에서 참 동물을 통하여 뭔가를 느끼게 하는 시점이 됐죠. 지금 1인 가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대적인 사업으로 뭐가 발생했죠? 애견이나 애묘, 동물 키우는 사업이 부대적으로 발생. 심지어 TV에 보니까 개 생일이라고 잔치를 벌여주더라고요. 심지어 개 100일이라고 막 사람도 못 먹은 상어, 쌍에다가 연유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해도 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정을 나누고 교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저는 다른 것을 잘 기념하는데 제가 결혼을 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뭔가를 기리기 위한 정표를 우리가 결혼할 때 다 하지 않습니까? 또 약혼한 사람들도 하죠. 저는 이제 이게 있습니다. 이 시기를 아껴서 잘 안 찹니다. 예물시기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두세 번 차면 많이 차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우리가 결혼했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저는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팔아도 이런 거 안 팔죠. 물론 돈도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예물시계, 예물반지 이런 거 다 간직하잖아요. 약속이거든요. 그 사람과의 약속, 그 집안과의 약속.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할 것이 있다. 이 약속을 잘 지키면 생로병사가 너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생명과 축복 가운데 이끌고 너희가 원하는, 또 내가 원하는 것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다라는 그런 약속의 메시지가 오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77절, 오늘 말하는 이 맥추절은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 드리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특히 이날은 6월절이 지난 지 7주째 지켰다고 77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불렸냐면 오순절이라고 불렸습니다.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즉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둘째 날에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 지켰다는 의미죠. 성령 강림절로 우리는 알고 있는 오순절 개념이기도 합니다. 사실 77절, 맥추절, 성령 강림 어떻게 지켜졌나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건 구약시대의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구약시대에 있는 율법들도 지켜야 할지니라고 했어요. 그것을 캐캐 묵은 낡은 것으로 간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지켜야 되냐? 감사함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씩 우리가 찾아보면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0절입니다. 말씀 보세요. 16장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라고 말씀해요. 주신 복대로 처음엔 지켜야 합니다. 주신 복대로. 이게 얼마나 은혜 있는 말씀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주신 복대로 지키라. 이 도를 지나쳐서 지키는 건 힘이 들어요. 신약시대에 보면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날 때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많은 제자들이 와서 재산을 헌납하며 기부하니까 제자들과 사도들이 칭찬을 듣는 걸 보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에 맞지 않게끔 전 재산을 팔았다라고 말해요. 사실은 팔지 않았어요. 팔지 않았습니다. 전 재산입니다 말하고 칭찬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죠? 주신 복을 때로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사실은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신 복대로 우리는 드려야 한다. 즉 이 말은 뭡니까? 능력에 맞게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능력에 맞게끔.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봐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드려라는 거죠. 능력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이게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부담을 느낄까 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했어요. 자원이 뭡니까?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예물을 드리라. 그래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억지로 드리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못 박아두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마음이 생기면 차라리 하지 말아라. 안 하는 것이 낫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주신 복대로 드리는데 그 속에는 능력껏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마음이 우러날 때 드리라는 얘기예요. 강요하진 않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은 안 그렇죠. 너희가 준 게 얼마냐? 그거 생각해보고 당연히 내놔야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강요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의견을 물으시고 그 의견을 존중하시는 배려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77절,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함께 지키라고 말씀해 줍니다. 11절 보세요. 11절.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가 및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와 과부가 함께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이웃과 공유함으로 지켜라라는 거죠. 공동체의 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잘났어. 너 진짜 실력 좋아. 하지만 너도 공동체의 이런 힘을 기억하라는 거죠.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돈이 많아도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으라면 살겠습니까? 살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혼자 있는 게 좋다. 요새 혼자 있는 게 좋다고 해서 유행되는 게 있는데 TV에서 가끔 그것을 조장하는 것도 느낌이 들어요. 저는 좀 느낌이 안 좋습니다. 조울혼이라는 제도예요. 제도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조울혼이라는 게 지금 60대, 70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결혼관계는 유지하되 관계는 하지 않는 거죠. 따로 살면서 밥 서로 해줘야 된다, 빨래 해줘야 된다 해서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제도의 적용에서는 조금 맞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은 성경 말씀에 창세기에 뭐라고 말씀해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해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이 돕는다는 뜻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부차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잘못된 관념이에요. 돕는 건 부차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파라클레이토스가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 너희를 도와주리라고 했어요. 돕는 자로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신약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거의 다 끌고 가고 견인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조하시는 분, 안에서 내조하든 바깥에 내조하든 다 내조하는 것은 서로 도와주는 역할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함께. 왜? 우리가 구약시대의 아간의 범죄를 아실 거예요. 아간의 범죄에서 아간만 죽으면 되죠. 아간 전체가 아간이 대를 갖고 있는 세력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공동체성. 왜? 그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퇴했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좌절감과 낙담감을 맛보.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려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사기예요. 사기가 땅에 떨어지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쟁에서 기운. 전쟁을 독려하고 할 때 뭘 하죠?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 치는 이유가 사기를 돋아주는 거예요. 아 싸우자 확 하고 나아가고 함께 지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남녀노소, 주인, 종, 레위인, 개, 고아, 가부 저는 주님은 빈틈없이 다 언급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성중에 있는 모든 자, 너희 중에 우구하는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함께 생활 권력이 있는 자들은 지킬 권리가 있다. 의무가 있다 느껴지지만 권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요. 오늘날 말하면 무슨 뜻이죠? 이방인에게도 지켜라. 따르게 말하면요. 기독인 아닌 사람도 같이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성탄절에 기뻐하고 부활절에 기뻐하고 맥주절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풍성하신 분이구나. 풍요의 신이구나. 그렇게 알게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더불어 사는 사상을 가지게 하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엔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라고 표현이 나와요.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물론 이 신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막의 주변에 언약궤를 두고 있었겠지만요. 자기 이름으로 두신 곳에 택하신 곳, 오늘날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각 교회. 작게는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각 교회예요.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두시는 곳에 택하신 거죠. 물론 여기는 장소 측면을 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곳에서 감사제로 드려라 라는 얘기예요. 구별된 곳에서. 그래서 구별된 곳, 성별된 곳, 거룩한 곳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하는 것도 함께 어떻게 지켜라? 수학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켜야 함을 알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아가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수학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내가 거둘 힘이 있고 낫지를 할 힘이 있고, 지난주에 저희 고향에 저희
한 청년이 갔다 왔죠. 갔다 와서 이제 포도를 이렇게 조금 가져왔어요. 혼자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안 되니까 소출 포도를 이제 해도, 포도를 심지어 여러분이 이게 맨손으로 딸 것 같으면 잘 따질 것 같지만 잘 안 따져요. 포도까지 꺾기가 사실은요. 제가 어릴 때 꺾어보려니 잘 안 꺾여요. 그게 찔려요.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땡기면서 땡기는 법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끊집니다. 그냥 손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가위 탁탁 자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위 덜 힘이 있어야 가위를 들고 자를 거 아니에요? 또 손가락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소근육이 있어야 자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마디가 왜 세 마디인 줄 아세요? 이걸 이렇게 돼야 이렇게 힘이 작동합니다. 두 마디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 마디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엄지는 왜 두 마디예요? 엄지는 두 마디잖아요. 이건 세 마디고. 다 하나님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면 수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 신체의 비밀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이 손만 봐도 수두룩해요. 손만 봐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그런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 하면,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하나? 즐겁게 지켜야 된다. rejoice라는 단어를 씁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 높여드릴 대상이 누굽니까?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앞에서 라고 되어 있잖아요. 10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즐거워해야 되는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인상 우그리고 찌그리고 있으면 하나도 좋아 안 해요. 잔치집 가서 울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절기는 뭐냐면 잔칫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웃어야 되는데 인상가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해라. 실제로 수백만 명이 나가서 지금 제사를 드리잖아요. 나왔어요. 적게 나온 사람 몇 명 될까요? 억지로 하고 자고 있는데 왜 깨워서 데리고 나와? 그래서 억지로 나온 애들도 있고, 화장실 가야 되는데 억지로 참고 나온 사람도 있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표정을 하나님은 일일이 다 보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표정을 지금 다 보고 계세요. 한 명이 추워가지고 이렇게 떨고 있는데, 뜯고 있고, 한 명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백만 명이,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전 세계 5억 6천만 명이 기독교인이에요. 5억 6천만 명. 그런데 그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안 믿는 수십억 인구까지 다 표정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즐겁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높여드릴 대상이 누구신가를 확인해라. 누구냐? 그것은 그분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거지상 좀 그만해라.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우거지상 그만하고 즐거워 좀 해라. 왜 너에게 주어진 소출들 보고서도 당연시 않냐? 포도, 과일, 토마토, 참외 너 먹을 그 천지인데 왜 그러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신자로서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표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축복, 농사의 풍작이 하나님께서 지키심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먹는 경향이 가득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계를 한 번씩 보면서 기억하는 거. 내가 결혼했구나. 마지막으로 주님은 어떻게 지키라 하느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함으로 지키라라고 합니다. 종되었던 것을. 여러분, 종사장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뜻이 종사상이에요. 우리가 그것만 기억해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을 깔보지 않아요. 내가 종이었는데 다른 사람을 깔보고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종이었다니까요. 내가.
그리고 내가 종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슨 모자 쓰고 댕겨요? 항상 빵떡 모자를 쓰고 댕겨요. 나 위에 나를 누르시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빵떡 모자를 쓰고 댕기는 거예요. 항상. 이유가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므로 우리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은 겸손하라는 얘기죠. 너희는 애굽의 종이었고 구원자 되신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한 참신임을 알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의 능하신 손길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있을 수 있나요?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하신 손길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의 위치에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너희를 해방시켜 지금 자유의 몸을 누리게 하고 너희를 구원자의 반열에 들게 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종되었음을 기억하고 주인인 나를 생각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죄의 법, 종의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 자유자의 법 아래로 여러분이 옮겨갔음을 로마서 8장에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종되었음을 기억하는 것,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회개의 심령으로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절기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절기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추석도 있고 설날도 있고 뭐 조상들이 생각한다는 의미로 한식도 있고 뭐 단어도 있고 이런 게 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주신 절기들을 생각하면 통하여 오늘의 절기는 뭡니까? 6월절은 뭐죠?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하신 손에 의해서 구원받아 탈출했다. 그럼 77절은요? 그런 너희를 굶기지 않고 지금까지 보호했다. 수확의 기쁨을 주었다. 너희를 항상 함께 해준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감사해야 될 분께 여러분 감사를 드려봅시다. 이번 감사절기에는요. 부모님, 선생님, 친지, 아내, 남편, 자식들 저도 감사할 게 많습니다만은 자녀들에게도 이제 자녀들이 커서 많이 교회에 보탬이 되고 도와주니까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뭐 표현할 건 없지만 한 달에 한 번 안 되면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맛있는 거 먹는 게 감사를 표현하는 건데요. 감사를 표현해봐요. 백주 절기인데 교회 갔다 왔는데 아무 똑같으면 잘하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맥주절인데 감사의 마음 품었으니 반찬 하나도 오늘 정성껏 한다. 아니면 뭐 살려 형편 그거 안 되면 반찬 가게 여기 많이 생겼더라고요. 하나 사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마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더불어 나누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얘기가 뭡니까? 다 가져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같이 나누라고 했죠. 먼저 성경에 가져오라고 했는데 예물을 드리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랬어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네 하나님을 도시로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뭡니까? 함께 먹고 재밌게 잘 지내라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그러므로 나 사상을 뛰어넘어야 돼요. 개인적인 사상을 좀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절거하며 지켜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함으로 오늘도 나아가야 합니다. 종사성을 회복해야 되죠.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가난해서 이렇게 지키라, 나에게 가져오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점점점 퇴색해가는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지금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